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의 증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권고하고 연약한 것들을 도우시는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89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시편 89편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8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 통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 살면 그 방이 세계 전부인 것 같고요. 또 캄캄한 지하실에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광대한지, 또 바다에 가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또 드넓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우주는 지구 근처밖에 안 돼요. 조금만 멀리 가려고 해도 인간의 육체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좋은 망원경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삽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살아갑니다. 한 걸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에 있는 인간이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닥쳐진 일들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과 상황, 이것은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며 조바심 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넓은 것들이 열려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해서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다윗 자손이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백성의 눈에 닫혀져 있고요. 골방에 갇혀져 있고요. 복을 잃어버리고 절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 복을 많이 누리면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고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성공과 복은 어떤 의미에서 독을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가난하고 비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공이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독을 빼는 것을 배워야 해요. 독을 빼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러한 독이 빠지는 것입니다. 포로당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성공과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을 상속받는 것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받는 것이 상속받는 것.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 줘요. 상속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돈을 받는다면 당장 빵을 사서 배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아들은 신분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그냥 돈 좀 받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엄청난 것들을 상속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녀들에게 돈과 권력을 주시지 않고 인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것들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잃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왜? 돈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의 논리가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논리가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인자하심,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게 돼요. 아프죠.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그 감정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람처럼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자하시다고 이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들이 멀리 보이는데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성실하신 분입니다. 보통 성실하다는 말은 자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고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요. 장기가 70년, 80년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운행하시고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말해요. 그냥 창조의 하나님, 그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요. 잘못된 것을 원상 회복시키시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일일이 찾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망가졌어 툭닥툭닥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절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신다.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늦은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늘 위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면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무서워해요.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